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구정 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한테 볼 때는 오른쪽에 이제 표가 새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로 올 한 해 또 인생 행복하고 또 기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제 볼 때 왼쪽에 5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렇게 외치면서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쁜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6편 말씀은 다윗이 쓴 글이죠. 다윗의 믹담인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록한 그런 시가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우리 성경책 펴왔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과 또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그래서 이 시는 16편 시는 확신의 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6편의 말씀을 보면서 확신에 찬 그런 2025년도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 말씀의 근거를 볼 때 다윗은 죽음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돈 문제면 돈, 또 자존심 문제면 자존심, 건강 문제면 건강 등 문제 자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죠. 바로 그럴 때에 시편 1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힘과 또 도전을 주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1절 말씀 읽어봤지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우리 은영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달라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자가 드리는 간청의 내용입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교회나 자신의 기도 처소에서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 진정으로 주님께 피하고 계신지요?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는지를 알고 그리로 피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에 노출된 새끼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어미 뒤에 숨듯 어미 고양이가 그 새끼를 품에 안아 보호하듯 형편이 다급해진 이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품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품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신의 시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진정한 복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고백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떤 신앙 고백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도전받고 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에 관한 인식입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실제적인 삶 모두가 물질의 유무에 크게 영향받고 동요한다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 엄청난 훈련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주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아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2절에 보면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려면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의 은혜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밖에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도 믿어 보았고 돈도 믿어 보았습니다. 건강도 자신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주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돈이 가진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삶의 질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괴로움을 줄 때가 너무도 많지 않았습니까? 비록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누구에게 피해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기초 위에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다. 적어도 신앙의 대상면에서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우리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행복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엉뚱한데 한눈 팔거나 여기저기 키웃거리지 맙시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의 한 길만을 걷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새해를 출발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는 그런 간증으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가장 안전한 기초 위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과 마지막이신 주님께 의지하여 시작하시면서 이것이 끝까지 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3절 4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나서 더욱 힘있게 기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단을 주님께 아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신은 결단코 섬기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주님이 정해주신 기업에 만족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본 성도들은 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정해주신 기업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이 모두 주님 한 분에게서 비롯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가 많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즉 그는 자신이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존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영적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찬양합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산업이시오 분깃을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과 또 잔의 소득 그리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후 불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업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옆에 있는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요. 또 아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아멘 안 하시는데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실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니까 좋으시죠? 다윗은 6절에서 아름답다고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은영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저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또 자녀와 부모님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올 한 해 아름답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네.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100번이요? 아니 1000번 10,000번 하시기 바랍니다. 10만 번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은 아름답다고 해주시고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던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큰 확신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네,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여러분들도 밤마다 내 양심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눈을 떠서 또 가는 것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발걸음
복이 있다 약속하셨어요. 그 복받는 인생 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를 항상 내 앞에 모셔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따라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엇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사단이 누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주의 오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확실한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나가시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새해 여러분들 지금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져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믿음은 확신으로 차오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은혜 받으면요, 막 찬양이 막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찬양도 했으면 좋겠다면서 막 찬양이 막 점점 높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은혜를 막 더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일하시는 거죠. 네 인생에. 이 말씀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교회가 뭡니까? 더 큰 교회가 가정. 더 큰 교회가 이제 속회. 또 이제 은연교회.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 또 연회에 있는 교회. 또 본부에 있는 교회로 확대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기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로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확신으로 차오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제 확신의 노래를 하게 되는데 1절에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이 시편은 확신에 찬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다 보니 내 영혼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즐거워하기 원해요. 여러분 육체도 안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로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은 다윗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선물해 주었죠. 그게 11절 말씀에 있잖아요.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가장 큰 기쁨, 가장 굳건한 평안,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더 큰 복은 이번 주 주일날 임직식 하겠지만 따라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들 직장도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고, 가정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지 어딜 가든지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마음의 기쁨, 영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유익을 맛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요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권세는 문제의 해결책도 복의 근원도 아닌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16편 2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따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데에 없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면 주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역경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산부 찬양 예배가 더욱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영적으로 누리며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에서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혁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주님 곁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값을 치르고 얻으려는 완전한 만족감을 성도는 주님 곁에서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 행복하고 기쁜 것을 나누며 그런 사는 은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